할렐루야. 네. 저는 제 아내를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에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얼마 후에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먹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 아내가 메고 온 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샷땡, 내일은 굿땡, 모레는 루이비땡 이렇게 메고 왔다면 저는 아마 제 아내와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한평생 그 아내의 명품백만 사다가 일생이 끝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저는 아마 제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밥이 약간 삐져나온 그 백을 첫 번째 데이트 때도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똑같이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할 당시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의 이 백을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백들 있지 않습니까? 샷땡, 굿땡, 루이비땡 이런 이제 백들을 메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백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늘 여전히 실밥이 삐져나와 있는 그 백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명품 백을 아내에게 선물 하나 해야겠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이 매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가격표를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괜히 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사전에 가격이라도 좀 조사하고 큰 소리 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미안한데 360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면 그때 사주겠다 하고 매장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격 외에도 이 놀란 사실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이 명품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가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에 이런 이제 글이 올라온 걸 보게 됐습니다. 이 정도는 걸쳐야 진짜 부자. 이런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읽어봤습니다. 이 구두는 이름도 외우기 힘드네요. 마놀로 블라닉 이 구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아모스라는 정장을 입어야 하고 이 시계는 이 삐아제 엠페라도 템플이라는 시계를 차야 하고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도 이 보통 걸 끼우더라고요. 이 버투제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전혀 모르시죠? 다 처음 들어본 브랜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라는 이 구두는 악어 가죽으로 만드는데 한 켤레에 한 1,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아모스라는 이 정장은 한 1억 정도. 어떤 정장이 그렇게 비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제가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삐아제 엠페라도 템플이라는 시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 하나가 3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버투제라는 이 휴대폰 케이스는 휴대폰 케이스가 3,500만 원이었습니다. 했는데 우리나라 빈곤층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0년 통계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요. 714만 명이 된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었습니다. 서너 평 되는 이 쪽방촌에서 숨이 막히는 여름에도 이 선풍기를 틀 이 전기세 3,500원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500만 원짜리 핸드폰 케이스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가 다 그런 처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죠. 이 비유가 얼핏 읽어보면 참 쉬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왜 부자는 천국에 갔고 왜 거지는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이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단순히 부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결론은 말이 되지 않는 결론입니다. 부자가 다 죄인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의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섣불리 결론 내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이 부자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이런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억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그리고 300만 원짜리 이 고베산 와규와 송로버섯으로 식사를 하며 매일매일 호화롭게 잘 살았더라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고 그가 누워있으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지만 그러나 그 개들을 쫓아낼 힘조차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에게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천국과 지옥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에서 왜 거지는 천국에 갔고 왜 부자는 지옥에 갔는지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부자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지옥에 갔다. 이게 말이 될까요?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건 역시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부자가 거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것이 말이 될까요? 이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거지를 돌보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면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즐겼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말은 특히 즐겼다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낭비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낭비했다.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그의 시간을, 그의 물질을 낭비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장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정직하게 관리할 의무가 이 청지기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하고 낭비하며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온갖 비리들이, 낭비들이 바로 주인에게 걸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청지기는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내가 곧 해고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내가 땅을 파서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자니 내 몸이 너무 쇠약해서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고당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이죠. 이 고민 끝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당신, 우리 주인에게
기름 100마리 빚졌지? 여기 80마리라고 고쳐. 당신 우리 주인에게 밀 100석 빚졌지? 여기 50석이라고 고쳐. 그렇게 장부를 조작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해고당한 후에도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자 그렇게 장계를 부렸던 것이죠.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분식 회계를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상당한 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잘했다, 그런 칭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그리고 이것은 정말 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을 달리하긴 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앞에는 어떤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남이 자기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상속될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 상속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굉장히 폐륜적인 행위였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엄청난 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차남의 이 요구를 들어주고 유산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폐륜적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것일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아님을,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낭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영원하지 않고 내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내일은 언제 준비해야 하느냐? 그 내일은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아는 세상 사람들도 내일을 준비하는데 빛의 자녀들인 너희는 왜 내일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모습보다 차라리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 뭔가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방탕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낭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탕을 낭비로 대체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하는 것이 그렇다면 왜 낭비가 되는 것일까요?
술에 깊이 취해 있으면 시간이 없어집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필름이 이제 끊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할 그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방탕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낭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낭비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방탕한 삶이 아니며 낭비하는 삶이 아닐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옆에 읽어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 친구를 사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도무지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결단코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 무엇일까요? 이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 정의를 해야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란 부정하게 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확장한다면 현세에서 내세로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질이고 우리의 시간이며 우리의 에너지인 것이죠.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시간을 사용하여서 죽음 너머까지 남아있을 그 친구를 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까지, 죽음 이후까지 남아있을 우리의 친구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없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는데 사용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사용하고 주가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사용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바로 이 부분에 걸렸던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그가 가진 재물을 사용해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사용하여 이 죽음 너머까지 남아있는 친구를 사귀는데 그의 삶은 실패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일한 낭비, 허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쏟아붓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허비했다, 낭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참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 향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온전히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돈뿐만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곳에 사용한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다, 좋은 이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칼로스, 좋다라는 말도 있지만 합당하다, 적합하다 이런 의미도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조금 의역해서 생각해 본다면 너희들이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것을, 적합한 것을, 합당한 행동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낭비인 것이죠. 부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탕자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이 마리아와의 이 낭비는 낭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사는 것만 정답일까요? 잠언 2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적이가 무엇입니까? 돌적이 문에 달려있는 경첩을 의미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움직이는 그 경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도 더 열렸다 닫혔다 하지만 고상한 목표 없이 그냥 바쁘게 열렸다 닫혔다만 하는 것도 게으름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낭비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게으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며 주어진 에너지를 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잠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경첩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의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과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영광이 저에게 없다면 저도 경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과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시간을 내어서 그들이 목표로 하고 그들이 얻기 원하는 그것에 우리도 동일하게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예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의 선택은 예수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왜 너희들도 내가 목숨 걸고 가지기를 원하는 그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돈을 사랑해서,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구나.
너와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운명에 대해, 우리가 가진 오늘에 대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루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지런히 열심히 살지 않았다, 그것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낭비하는 삶이며 방탕한 삶이며 게으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첩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경첩 같은 인생을 살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이 영원하지 않고 내일이 오듯이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죽음 너머까지 존재하는 친구를 오늘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2023년 죽음 너머에까지 있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일에 경첩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첩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명에 우리가 경첩 같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마땅한 일을 오늘 우리가 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깨뜨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시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참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구나, 그런 교회구나, 그런 공동체구나 칭찬하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